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 우리는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 그런데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영적으로 더 성숙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도 영적으로 더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매사에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품는 대로, 주님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주님과 연합해 가는 것이고 깊어지는 믿음의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일로 가득했던 그런 성읍입니다. 죄가 만연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주 곳곳에 우상 섬기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격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 안에 그런 일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분노이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왜 이 죄 가운데 가며 살아갈까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시대도 너무나도 죄로 만연해 있고 우상 섬기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소년을 지내고 청년을 지낼 때도 그때만 해도 여전히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집 앞에,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중에 보면 아침 일찍 보면 집 앞에 제사 지내고 내놓았던 이런 제물들이 늘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했지요. 근데 세상이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상을 섬겨가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죄로 여기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깊어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또 아픔을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무슨 퀴어 축제인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보다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거 깨닫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죄를 온전히 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될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 그 주님의 애통함과 눈물이 내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히 기뻐지는 것을 떠나서, 성숙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를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거룩한 분노를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강을 내어주시는 역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간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는 단순히 분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이들을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떠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아덴의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늘 토론하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참 귀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 섬기는 게 엄청 많은데 너네가 다 우상 섬긴다 처음부터 막 그러면 얘 뭐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이 온갖 종교의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런 단들을 다 새겨놨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이게 마음에 불꽃이 튀는 겁니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쭉 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관심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정말 그분을 섬겨야 돼.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관자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들이 있던 북적북적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10대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고서야 전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벽만 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게 됩니다. 내 세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10대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또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 하남 지역, 미사 지역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보니까 참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며 어떤 형편의 사람들이 사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전도도 잘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어제 우리 설안 목자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여러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단독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어느 한 목사님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지역이 옛 도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조금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몇 세대가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올 예정이야, 이렇게 세대수를 쫙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참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어제 사모님도 오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막 읊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부목사로 할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세대까지 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면서 단순히 몇 세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0대가 몇 프로, 40대가 몇 프로, 50대가 몇 프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야,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웃을 이해하게 하시고 관심 갖고 바라보게 하시고 전도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전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이웃을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